우리 이 시간 수요예배에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한자로. 결국은 세상에서는 우리를 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이요, 사실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은 언제 역사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조명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는 아시다시피 영지주의자들, 한마디로 지금의 모든 사입이나 이단들이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 타 종교들마저도 대부분이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그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정말로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그 축복과 그 정체성이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도록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서를 지금 나누잖아요. 요한이 쓴 서신서를, 마지막 서신서를.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증거가 있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앞서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의인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였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치관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소속이 완전 다른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대에요 1세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1세기 그 후반에는요 대단한 박해의 시기거든요. 고난과 순교가 너무나 많았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현대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요,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온전하게 하시고 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뭐냐면요,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 사망의 상태는 영적 사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영적 사망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그러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죠. 어둠의 영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육신의 정욕과 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진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 의지에 대한 결정권을 내어드리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14절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 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정말 교제와 이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로 22절에 보면은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하셨죠. 왜냐하면은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명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이 없어요. 형제 사랑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있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죄를 따라 행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냐면요, 이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신들의 실제 삶으로는 형제들을 다 무시해요. 그 공동체 다 무시합니다. 자기들만 옳아요. 그리고 또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영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할 자처럼 자기 확신만 강했어요. 그렇죠? 실제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진짜 중생하면은요, 자신도 알지만 옆에 사람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죠.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그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생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이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정말 희생적 사랑이죠. 죄가 없으신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서 건지신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요, 의로운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없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이렇게 죄이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막 대단한 사람이고 난 굉장한 사람이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론 내리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조금도 없어요. 진짜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하고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형제를 이 오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가져다가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또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17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내놨죠.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눔과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원래 초대교회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로 침투해서요,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뭔가 물질을 가진 자들을 부추겨서, 자, 영적인 것은 다 필요 없어.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껏 즐기면 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허영심을 넣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쾌락주의를 조장하고요, 죄 짓는 방편으로 오히려 그걸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고 싶은 마음을 의도적으로 닫아버리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고 하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무시한 이기적이고 죄악된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형제의 공고함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보면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정말 우리가요,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작은 것을 들여서 그들을 돕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한 우리 개인, 우리 교회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있지만은 말만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거죠. 근데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강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기심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사랑은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형제에게 유익한 것을 돕는 그런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19절로 24절에는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결과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그것이 경험될 때 어떤 은혜가 와요?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구나, 정말 속해 있다는 그런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일지라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행동이 안 돼요. 분명히 이게 내게 손해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시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내적 확신이 우리 또한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자신이 알게 되어져요. 아,
내가 정말 바뀌었구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형제 사랑의 그 계명을 실천할 때 22절에 보니까 뭐래요? 주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기도 응답의 은총 또한 22절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요,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행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기초로 헌신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은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사랑의 행위는 오직 믿음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해를 많이 하죠. 교회는 사랑이 없다. 자신들밖에 모른다. 자꾸만요, 분별을 갖다가 정죄한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린 분별하는 건데,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그들이 봤을 때는 이기적이다. 사람을 미워한다. 그렇게 완전 거꾸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참된 영적인 교제가 지속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의 출발점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잖아요.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왜 말씀이 나를 정죄하지? 왜 말씀이 날 미워하지?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올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는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실제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고요. 쇼츠로도 만들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뭐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 줄 때도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겠죠. 정말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참된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